출애굽기 12장 14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에 지킬지니라. 살아있는 신앙을 가지라,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받아야 할 죄값을 대신하여 치러주시기 위해서 우리 죄를 대신 떠맡으시고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저희 싹은 사망이라 했으니 죄값을 치르기 위하여서, 우리 죄값을 치러주기 위하여서 대신하여 사망을 당하신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죽으셨는데 죽어서 망한 분이 아니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섬기는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겁니다. 사람이 만들어낸 돌깎아 만든 죽은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참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듯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정녕 맞다면 우리는 반드시 살아있는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사대교회에게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이렇게 책망을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이 이렇게 예수님 앞에서 너는 살아있는 신앙이 아니구나, 죽은 상태구나, 이런 책망을 들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죽은 상태의 신앙입니까? 성도가 말씀을 읽거나 또 지금 우리들처럼 설교 말씀을 듣고 나서는 그래, 잘 듣기는 했는데 나와는 상관없는 얘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들은 말씀을 삶 가운데에 적용하려고 하질 아니하며 그것을 지키지를 않는다면 이것이 바로 화석화된 신앙인 것이고 죽은 상태의 신앙인 것입니다. 세상의 허탄한 우상 종교를 따르는 자들, 그들의 신은 죽은 상태니까 존재하지를 않으니까요. 그런 신을 따르는 자들이라면 죽은 상태에 놓여 있는 것이 당연하다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들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섬기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런 죽은 상태의 신앙의 모습을 보여서는 절대로 아니 되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생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죽어있는 자들에게 생명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반드시 살아있는 신앙의 모습을 보이기를 기대하고 계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의 신앙을 항상 생명으로 가득 채워주고 계시고 우리의 신앙을 날마다 새롭게 쇄신시켜 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흘려버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어내신 일들을 기념하고 지키라 하시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들을 기념하고 지키는 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가 살아있는 신앙을 갖기 위한 방법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있는 신앙을 갖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들을 어떻게 기념하고 어떻게 지켜야 하는가에 대하여서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증거되는 말씀을 통하여서 이제 죽어있는 모습에서 벗어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자답게 살아있는 신앙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린아이들은 자기 생일을
가장 손꼽아서 기다리곤 합니다. 저희 아이들도 아빠, 제 생일 언제예요? 아직 뭐 6달 남았다. 몇 밤을 더 자야 돼요? 합니다. 하루 지나고 나면 또 몇 밤 남았어요? 물어보고요. 뭐 하루에도 수차례 물어볼 때가 있어요. 뭐 1시간 간격으로 물어보는 경우도 있단 말입니다. 그게 습관이 돼 있어요. 생일 물어보는 게. 아이들은 생일 축하 노래를 부르고 또 케이크에 촛불을 불어서 끄고 또 생일 선물을 받는 것을 대단히 기뻐하기 때문에 그 날을 기대하는 것이지요. 반면에 어른들은 어떻습니까? 나이가 많은 어른들의 경우에는 생일 선물 자체는 관심이 덜하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이 내 생일을 알면서도 뭐 축하를 해주지 아니한다던가 하면은 괜시리 서운한 감정이 들기도 하지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그렇듯 생일을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단 말이지요. 그런데 성도들이 이러한 인식, 사람은 생일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라는 이런 인식을 자연스럽게 하나님에게까지 적용을 하곤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서 성탄절을 교회의 가장 큰 행사로 여기고서 가장 큰 행사로, 대대적인 행사로 그렇게 기념을 하곤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의 생일을 축하해 주려면은 그 날짜를 알아야 되잖아요. 년도는 모르다, 태어난 년도는 모른다 하더라도 날짜를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의 탄생, 성탄을 기념을 하고자 한다면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짜를 알아야 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날짜는 제대로 아는 사람이 없어요. 왜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겁니다.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이 헤롯 대왕이 통치하던 시기에 탄생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탄생하시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헤롯 대왕이 죽었어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헤롯 대왕이 죽은 시점인 주전 4년, 이 주전 4년에 예수님이 탄생하셨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이것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역사적인 근거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그런 모든 내용들을 토대로 할 때에 예수님은 주전 4년에 탄생하신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신 연도는 그렇다 치더라도 정말 중요한 거는 연도가 아니라 날짜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태어나신 날짜에 대해서는 정말로 알 길이 없어요. 뭐 굳이 뭐 두리뭉술하게라도 추정을 해보건데 저들밖에 한밤중에 양틈에 자던 목자들 이러잖아요. 그러니까는 겨울에는 들판에서 잘 수가 없지 않습니까? 여름녘이겠구나. 날이 더울 때였겠구나. 이 정도까지는 추정을 할 수가 있겠지만 구체적으로 언제 탄생하셨는지는 모릅니다. 요즘에 뭐 기독교 부류로 기독교 카테고리에 들어가 있는 이 유튜브 영상들 보니까 과학자들이 나와가지고서는 나는 예수님이 언제 탄생하셨는지 그 날짜를 과학적으로 계산을 하는 게 가능하다 하면서 뭐 이런저런 얘기들을 하던데 다 근거가 빈약하고요. 억지 논리인 게 대부분입니다. 뭐 전부 다라고 할 수 있어요. 우선 성경을 잘 몰라요, 그 사람들이. 그래서 그릇 이해를 해가지고 그릇된 주장을 하더란 말입니다. 여러분은 그런 주장에 아예 관심을 갖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짜를 알 수가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그렇다면 크리스마스가 12월 25일인 걸 어떻게 된 거예요? 여러분, 주후 4세기 이후에 예수님이 탄생하실 날짜를
기념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언제 기념하는 게 좋을까 하고서 이제 공론화가 됩니다. 그래서 그 날짜를 정하게 되는데 그 날짜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1년 중에 어느 한 날을 정하자 이렇게 된 겁니다. 다른 교회의 행사들과 날짜가 좀 가급적 중복되지 않는 그런 시기를 택하여서 날짜를 이제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 이 12월 25일은 쉽게 말하자면 사람의 편의에 의하여서 결정된 날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건 이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짜, 그 정확한 날짜가 성경에 기록되지 않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바로 그 이유에 주목을 해야 합니다. 아니, 하나님께서는 도대체 왜 그 고귀하신 예수님, 높임을 받으셔야 마땅할 그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짜가 기록되지 않게 하신 걸까요? 하나님은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보다 사람들이 예수님과 관련된 다른 사건에 더욱더 주목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관심이 오직 온전히 그것에만 집중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의 탄생 날짜까지 가리시면서 그렇게까지 하시면서 부각시키고자 하였던 사건, 예수님과 관계된 그 사건이 뭡니까?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인 겁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짜에 대해서는 전혀 기록이 없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죽으신 날짜, 부활하신 날짜는 명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이 궁금해하실까봐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연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것 역시 추측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니엘서에 나오는 70일의 계시를 근거로 해서 몇 차례 우리가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굉장히 어려운 내용의 계시, 어떤 거 숫자도 많이 나오는 그런 계시 있잖아요. 이 70일의 계시를 근거로 계산을 해보면 예수님은 주 33년에 죽으시고 부활을 하셨다라고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연도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기꺼이 다른 의견들을 받아들일 수 있어요. 연도가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중요한 건 연도가 아니라 연도를 제외한 날짜예요. 몇 월 며칠이냐, 이 날짜가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기념하려면 그 날짜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날짜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양력을 기준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의 대부분은 유대력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요. 이 유대력은 태음 태양력입니다. 쉽게 말해서 음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음력은 15일이 만월입니다. 그러니까 보름달이에요. 그리고 이 유대인들은 하루의 시작을 저녁 6시로 보았습니다. 6시부터 하루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다음날 6시까지. 그래서 6시부터 날짜가 변경된다는 걸 여러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을 보니까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으실 때에 이날은 6월절의 예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했습니다. 여러분 6월절은 유대 종교력으로 1월 14일입니다. 그러니까 15일 이 만월이 이제 시작이 되는 그런 시점이다라는 걸 여러분이 아시면 돼요. 6월절의 예비일이라 하면 1월 13일이지요. 하루 전날이지요. 그리고 이 요한은 요한복음에서 로마식 시간을 사용을 했습니다. 로마식 시간은 우리가 사용하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는 자정에서부터 0시, 거기 0시가 돼가지고 시간을 구분을 하는 1시, 2시, 3시에서 12시, 또 24시 그렇게 하는 게 로마식 시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대력으로 볼 때에 1월 13일 오전 6시에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가복음을 보니까요. 예수님이 마가복음에서는 제3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했어요. 마가는 또 시간 기준이 달라요. 로마식 시간대가 아니라 유대식 시간을 사용을 했습니다. 유대식 시간은 이미 말씀드렸다시피 저녁 6시를 기준으로 합니다. 저녁 6시가 0시예요. 또 오전 6시도 0시로 하여서 그때부터 1시, 2시, 3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따라서 제3시라 하면은 오전 9시를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6시에, 오전 6시에 빌라도에게 재판받으셨고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혀 달리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보니까 제6시인 정오, 그러니까 낮 12시, 그때 온 세상에 어두움이 임했다 했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3시간이 지난 제9시인 오후 3시에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셨다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숨을 거두신 그 오후 3시에서 3시간만 지나면 오후 6시가 되잖아요. 이때부터 유월절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일반적인 이 시간의 기준으로 생각을 하자면 예수님은 유월절이 있는 날에 죽으셨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복음서를 보니까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온 것을 보았다 했어요. 예수님이 언제 부활하신 겁니까? 유월절 이후의 안식일의 다음 날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유대 절기에서요, 6월절, 그러니까 1월 14일이죠. 1월 14일 이후에 맞이하는 첫 번째 안식일의 다음 날이 초실절이에요. 초실절이 그렇게 복잡한 기준으로 결정이 됩니다. 6월절 같은 경우에는 1월 14일로 고정이 되어 있잖아요. 날짜가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초실절은 그 해의 6월절이 어느 요일이었느냐에 따라서 이 초실절의 날짜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해마다 이 초실절의 날짜가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건 이겁니다. 앞에 뭐 복잡한 얘기들 나왔지만 그건 모르셔도 돼요. 이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6월절에 죽으셨다는 것과 초실절에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성경에 명확하게 기록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요, 이거는 앞뒤를 바꿔서 얘기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대속의 죽음을 당하실 것을 사람들에게 알리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예표해 주시기 위하여서 6월절 절기를 미리 만들어 두셨던 거예요. 오래전부터 만들어 두셨던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을 미리 오래전부터 알려주시기 위하여서 초실절이라는 절기를 만들어 두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에서는 부활주일의 날짜를 어떻게 정하는지 아십니까? 1년 가운데에 낮과 밤의 길이가 같아지는 시점이 있습니다. 춘분과 추분이지요. 겨울이었다가 이제 따뜻해지는 그런 시점에서는 낮의 길이가 점점 길어져서 밤의 길이와 이제 같아지는 것. 이게 이제 춘분입니다. 춘분이 지난 후 만월, 그러니까 보름달이 뜨고 나서 처음으로 맞이하는 주일이 바로 부활주일이에요. 아니, 왜 이렇게 복잡한 계산법을 사용하는 겁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거 옛날에 우상의 어떤 기념일을 따와서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교회를 막 비방하기도 하더라고요. 이거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성경을 제대로 몰랐기 때문에 그럽니다. 여러분, 유대력이 음력이라고 했잖아요. 춘분 후 만월, 즉 보름달이 뜨은 다음에 맞이한 첫 번째 주일, 그러니까 안식일 다음 날이 바로 유대력에서의 초실절인 거예요. 오래전에
교회에서는 6월절의 부활절을 지켜야 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서 6월절을 부활절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게 아니다. 초실절이 맞다. 성경적으로 초실절에 부활절을 지키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해서 그렇게 변경이 되어서 춘분 후 만월 이후에 있는 첫 번째 주일을 부활주일로 오늘날의 교회들은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뭐 오늘날에도 이상한 집단들 많아요. 6월절을 강조하는 어떤 단체, 이단 집단에서는 자신들만의 날짜 계산법을 만들어가지고 일반적인 교회들이 지키는 그 부활주일보다 한 주나 두 주 늦춰가지고서는 부활 예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기존의 교회들은 성경적이지가 않아서 구원 못 받는다. 우리들만 구원 받는다. 이렇게 주장을 하죠. 이런 말에 절대 현혹돼서는 안 됩니다. 오늘날 기독교회가 매년 부활주일의 날짜를 정하는 것은 지극히 성경적인 방법을 따르고 있는 거예요. 이런 계산법에 의해서 바로 오늘이 부활주일인 것이고 지난 주일은 고난주일 또 종려주일이라고도 부르지요. 그리고 지난 주간은 고난주간이었던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히 지킬지니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이 날은 구체적으로는 6월절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 1차적으로는 6월절을 기념해서 지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 명령은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모든 유대 절기들에 적용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 이겁니다. 오늘날 신약시대에는 예수님 안에서 율법이 다 완성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유대 절기 자체를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것들을 지켜서 그런 유대 절기 하나하나를 내가 지켜서 의로워지겠다. 그걸 지킴으로써 내가 하나님께 인정받겠다 하는 것은 이거는 믿음이 아닌 행위로서 구원받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바로 이단입니다. 우리들은 이 말씀 앞에서 오늘 본문 말씀 앞에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의도하시는 바를 헤아리고 그것을 우리의 신앙에 적용하기를 힘쓰면 되는 거예요.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성도들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만 온전히 집중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오늘 본문 말씀처럼 기념하여 지키려면 여러분 날짜가 필요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6월절에 죽으셨다는 것과 초실절에 부활하셨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러면 이제 이것을 기념하여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고민하다가 이제 이런 모습을 보이는 거죠. 고난주간의 금요일, 예수님이 금요일에 죽으신 것 아닙니까? 금요일이 되면 이 날을 성금요일이라고 부르죠. 이 성금요일이 되면은 오늘은 예수님이 죽으신 날이구나. 저런 하고 또 이제 이 부활주일이 되면은 오늘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구나. 기쁘다. 이런 반응만 보이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그저 기억하라고만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기념하여 지키라 하셨거든요. 기념하여 지키는 게 뭡니까? 기념하여 지키는 게 뭔지에 대해서는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성찬에 대해 하신 말씀을 보면 그 뜻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말씀 보니까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쓰는 새 언약이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행하여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기념하여 지키라는 것과 동일한 의미인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떡을 떼시면서 뭐라고 하셨느냐?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하셨어요. 그리고 잔 포도주에 대해서는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를 위하여 흘리던 바 나의 피다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찬을 대할 때에, 떡을 대할 때에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몸이 찢기셨구나. 생명의 떡이신 예수께서 찢기셨구나. 이걸 깨닫는 것이고, 포도주를 대할 때에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피를 흘리셨구나. 겁니다. 그래서 예수 나를 위하여 찬양 부르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다. 이거를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께서 나를 위하여서 베푸신 그 사랑과 은혜를 내가 누리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정리하면 이겁니다. 행하여 기념하는 것은 예수께서 이루어 놓으신 일, 그것이 나랑은 관계가 없는, 멀리 떨어져 있는, 거리감이 있는 옛날에 일어난 어떤 역사적인 사건,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께서 이루어 놓으신 그 일이 바로 나를 위함이었다. 이것을 깨닫는 것이고, 나에게 지극히 중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를 위해서 그것을 하셨으니까요. 이제 나는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서 이루어 놓으신 그 일, 그것을 말미암는 은혜를 적극적으로, 실제적으로 누리기를 힘쓰는 겁니다. 이게 바로 행하여 기념하라는 말씀의 의미인 것이고, 오늘 본문의 기념하여 지키라는 말씀의 진정한 의미인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이것에 기념하여 지키는 원리를, 그런 방식을 적용을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우리가 집중하기를 원하신다면서요. 그러니 그에 대해서 우리는 기념하여 지키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죽임당하신 것은 바로 나, 여러분, 우리를 위함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에 하나님께서 온 애굽의 장자, 그러니까 맏아들이 죽임당하는 재앙을 내리십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재앙을 면하기 위해서는 어린 양을 죽여서 그 피를 문틀에 발라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린 양을 죽여서 그 피를 문틀에 바르고는 그 집 안에만 거해야 했습니다. 그날 밤에 재앙이 온 애굽을 뒤덮을 때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 안에 거하는 사람들한테는 재앙이 넘어가 버렸어요. 넘다. 이것이 유월입니다. 넘을유 넘을월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유월절 사건이에요. 애굽에 재앙이 내리던 날에 어린 양은 그 집 안의 식구들을 살리기 위해서 대신해서 피 흘려 죽임당해야만 했습니다. 이 어린 양이 바로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해마다 이 유월절이 되면 어린 양들 중에서 각별히 아름다운 양, 흠없고 점없는 양 한 마리를 뽑아서 그 해의 유월절 양으로 선발을 이렇게 해서 예루살렘 성전의 번제단에다가 그 내기퉁이 뿔이 있는데 그 뿔에다가 메어 놓습니다. 어린 양이 매하고 울지요. 그러면은 이 오전 9시부터 메어 놨거든요. 그러면은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하는 수많은 유대인들이 이제 이번 저녁부터 유월절이 시작되는구나, 이걸 아는 거예요. 그러고서는 6시간 그렇게 메어 있다가 오후 3시가 되면은 대제사장이 그 어린 양을 죽입니다. 공개적으로 죽여요. 모든 사람을 대표해서 그 어린 양을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대제사장이 다 이루었다 선언을 합니다. 내가 대제사장으로서 유월절을 예비하기 위해 해야 할 모든 일들을 다 했다, 이 선언이에요. 그러면 그 순간 일사불란하게 각 지역에서 이 유월절을 위하여서 예비해 두었던 양들, 어린 양들을 다
일사불란하게 죽입니다. 수많은 어린 양들이 죽임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6월절이 시작되는 바로 그날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9시부터 어린 양을 묶어놨다 했지요.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요. 3시에 어린 양을 죽였다 했지요. 예수님이 오후 3시에 숨을 거두셨습니다. 숨을 거두시기 직전에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 외치셨어요. 예수님은 우리들이 하나님께 죄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지 않게 해주시려고 친히 6월절 양이 되셔서 피를 흘리시고 우리를 그 피 아래에 거하게 해주신 겁니다. 그래서 재앙과 저주가 죽음이 넘어가게 해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 은혜를 믿는 자는 어린 양의 피 안에 거하는 자이고 하나님의 심판이 그에게서 지나가서 심판을 면함받게 되는 겁니다. 바로 여러분을 위한 거였어요. 여러분을 위해 예수님이 피 흘리신 겁니다. 자, 그 부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부활도 바로 나를 위함이었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사람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서 사람에게 영을 부여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타락했잖아요. 하나님과 원수가 됐단 말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를 상실해버리게 됩니다. 사람의 영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인데 이제 하나님과 교제하지 못하게 되었으니까 그 영에 하나님 대신에 마귀가 들어오게 된 거예요. 마귀의 부리는 영들인 귀신들, 타락한 천사들의 무리가 사람 안에 이제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성경은 사람의 이러한 상태를 가리켜서 죽은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람의 영은 죄로 말미암아서 죽은 상태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써 예수 믿는 우리들이 예수 안에 거하는 자가 되어서 우리의 영도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실 때에 함께 부활하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속사람이 거듭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가 가능한 자가 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영만 부활시키신 게 아니라 우리의 육신도 부활시키실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말씀 보니까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했어요. 여러분, 나무에 첫 번째 열매가 맺히면은요 당연하게도 두 번째, 세 번째 열매가 맺힐 것을 기대하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은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들도 우리의 육신도 부활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빌립보서 말씀 보니까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했어요.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셨을 때에 영화로운 몸을 입으셨는데 썩지 아니하고 영광스럽고 강하고 신령한 몸을 입으셨거든요. 그런데 우리도 바로 그런 몸을 입게 된다는 겁니다. 이렇듯 예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은 우리의 죽은 영을 부활시키고 장차 우리의 육신을 부활시키기 위함임을 깨닫기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러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나를 위함인 걸 알았는데 이것을 기념하고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은 내가 하나님께 심판받지 않도록 나를 위해 보혈을 흘려주셨고 나를 위해 피 흘려 죽임당하셨다. 그리고 예수님은 나의 영을 거듭나게 해주셨고 장차 나에게 부활의 몸을 허락해 주기 위해서 나를 위해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셨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신 겁니다. 이것을 고백하기 바랍니다. 이제 이것을 깨달았다면 이제는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나에게 허락해 놓으신 은혜, 이것을 적극적으로 누리면서 살아야 돼요. 힘써 취하여 누리십시오. 내가 예수 아래에서 보혈 아래에서 보호를 받고 있다는 것과
나의 속사람이 거듭났다는 것과 내가 부활의 몸을 입게 될 것을 확신하고 믿음으로 누리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든 내용들을 종합을 해서 이제 우리가 고백을 할 겁니다. 가슴에 손 얹으십시오. 여러분, 내용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큰 목소리로 따라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보혈 아래에 있습니다. 모든 저주와 심판이 넘어갔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부활하셨습니다. 나의 영이 부활했습니다. 장차 나의 육신도 부활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렇듯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바로 나를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을 위함이었어요. 이것을 깨닫고 그 은혜를 실제로 누리면서 살아갈 때에 우리의 신앙이 비로소 살아서 숨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렇듯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기념하여 지키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살아 숨쉬는 그러한 신앙을 갖게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으시되 하염없이 베풀어 주시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그 은혜 안에 머물며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항상 고백하고 기쁨으로 향유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가슴에 손 얹으시고 아픈 곳에 손 얹고 믿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살아계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허탄한 것들, 죽어 있는 것을 숭배하는 자가 아니라 살아계신 참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나에게 큰 은혜를 작정하여 예배해 놓으셨습니다. 우리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하게 해주셨고 우리의 육신도 예수께서 생명으로 충족케 하시나이다. 예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나무리 못노라. 날 위하여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나를 고치시려고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마음속 깊이 자리 잡고 있었던 우울증이 사라지고 강박증이 사라지고 자기 정죄감이 사라질지어다. 마귀에게 쏟고 있었던 것, 어둠의 영의 역사를 철저하게 딱 깨뜨려질 것이고 마라의 쓴물이 이제는 단물이 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은 성령으로 충만하고 기름진 옥토밭이 될지어다. 기쁨이 가득하게 될지어다. 구원의 은혜와 감사와 감격이 그치지 아니하게 될지어다. 생명으로 충족하게 될지어다. 우리의 연약한 육신을 뒤덮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의 담배가 내려서 우리의 육신을 고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날 위하여 이루어내신 은혜를 의지하여 믿음으로 선언하나니 우리의 육신 가운데에 지금 자리 잡고 있었던 암세포가 사라져라! 사라져라! 예수 이름으로 명령한다. 생명으로 충만하여질지어다. 면역력이 온전해질 것이고 질병이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떠나게 될 것이고 일체의 연약과 고통과 어려움이 사라질 것이고 후유증이 사라질 것이고 생명으로만 충만하게 될지어다. 온몸 각 기관이 정결케 될지어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에 예배 중심의 삶을 사는 데에 어려움이 없게 될지어다. 하나님이 도우시나이다. 우리의 삶의 전 현장을 지금 붙드시나이다. 각 가정에 복을 주시나이다. 예수 이름으로 복을 받을지어다. 은혜 위에 은혜를 충족히 받을 것이고 물질의 복을 받을 것이고 장막의 문제가 해소가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안정된 직장을 허락하여 주실 것이며 신앙의 문을 열어주실 것이고 만나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며 믿음의 배필을 만들고 믿음의 가정을 이룰 것이며 믿음의 자녀를 잉태할 것이고 순상케 될지어다. 온갖 구하는 것 위에 누르고도록 넘치는 응답이 임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믿음 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박수를 올리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시 큰 박수로 또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드리신 예물을 위해 축복기도 하겠습니다. 하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그 기쁨의 감격 가운데 하나님께 부활절 감사 헌금과 그의 각양의 예물을 올립니다. 하나님께서 주께 헌신한 심령들 위해 지금 손 얹어 주시고 각별한 은혜를 내리시고 생명으로 충족해 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삶이 크게 번성하여 주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서 귀중한 일익을 감당케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부활의 생명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부활절 예배를 맞이하여 주 앞에 달려나와 기쁨과 정성으로 예배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영원히 함께 없으기를 축원합니다.